노바이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기름 부어주셔서 참석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바이 교회는 영어, 한국어 두 언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회중 예배는 오전 9시 45분, 한국어 예배는 오전 11시 15분에 드립니다. 또한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 예배에 참석하셔서 미국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서 8시에는 성경 통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오디오 파일을 들으며 눈으로 읽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또한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7시 30분에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중들도 계시고 또한 한국인 분들도 영어가 가능하시면 또한 영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싶은 분들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길 기도합니다. 피아노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라는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저희가 찬송 3개를 쫙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피아노가 없으니 오늘은 아카펠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시편 19편 말씀을 멜로디와 함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항상 연락되기를 우리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주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정갈케 하옵소서. 아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밖에 있던 생각과 하나님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 예배하는 이 순간의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닮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예배의 삶의 연장선상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 가운데 임재 아래 주님을 예배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7월 1일부터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은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오시고 그분의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며 또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여정, 우리의 영적 본향을 이해하는 것의 영적 이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소속, 우리의 영적 본향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열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어느 소속이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은 그때로부터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본향을 아는 것은 우리 영적 여정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 곳이 바로 당신이 돌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심지어 비기독교인조차도 때가 되면 삶을 정리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단지 기독교의 지식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삶이 끝나면 나는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의 삶이 정리될 때, 삶이 끝나갈 때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 두 가지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내 마지막 숨이 이 땅에서 끝날 때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본향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에 대한 더 명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합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루의 일과를 또한 직장에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집에서 아침에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하루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 하루의 일이 끝난 후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와서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잠을 주무시나요? 그것은 당신의 집, 당신이 아침에 나온 바로 그 곳입니다. 그 집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학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끝난 후 버스를 타고 어디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태우고 간 그 장소로 다시 데려다 줄 것을 그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학년생, 학기 1학년생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탔으니까 버스가 나를 탄 곳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속한 곳은, 즉 여러분이 시작한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서 성경은 두 가지 영적 소속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영적 소속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영적 소속감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영적 소속감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과정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 영적 소속감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은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표징으로 입증되어져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적 은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한 내적 증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포함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느끼십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당신의 마음속에 삶에 충만한 것을 여러 삶과 느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의 내적 확신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외적 표징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적 기쁨이 외적으로 표현돼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 모두가 그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는 고유한 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한 그 다른 지체를 온전해지게 돕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자라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앙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야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신 그 감동, 그 감사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 표징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은 두 가지 영적 소속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31절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위로부터 오신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가 위로부터 오셨습니까? 그분 오직 한 분, 세상에 딱 한 분만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친 후 그는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하늘 위에서 땅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온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말하면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과 하늘나라와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땅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까? 바로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땅에 묶여있고 땅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잠깐만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인인데 그럼 제가 땅에서 태어났음이 분명한데 그럼 제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만일 여러분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면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보면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경적 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땅에서 태어나고 또한 여기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기독교 신앙과 또한 기독교 교회에서 자라났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살고 땅에서 죽게 만들고 땅에서 perish 끝나는 삶으로 만드시기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35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해결책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속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법을 변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늘나라에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늘에서 난 자만이 하늘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너희도 하늘에서 나야 한다. 그래 난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 나라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받고 시민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시민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시민입니다.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곳에 머물 수 있지만 결단코 이곳의 시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영주권을 갖고 머물고 있지만 이곳에서 나는 foreigner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민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미국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미국에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 서류를 준비돼야 합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한국 여권이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에서 발급한 영주권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로 거듭나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씻겨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고 간수하고 지키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What we need to do,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방법과 그 행하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미국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권과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에서 발급한 다큐멘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구절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하늘에서 온 사람만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입니다. 하늘에서 와서 자유롭게 하늘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그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곧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드린 예배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땅에서 살다가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손으로 쥐고 결국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땅의 것이 끝나는 순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복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의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내려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 기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정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과 저희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주님께서 주실 약속과 주님께서 주실 복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온전히 비워놓게 하시고 깨끗게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주님의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전어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며 폐송으로 하시겠습니다. 한국 예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진행이 빠르지요. 5절까지 있나요? 자, 5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삶을 붙드사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보살핌이 저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 in peace.